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현대인의 우상 물질주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물질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 배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물질에 대한 유머 한번 잠깐 해볼게요. 재미없어도 많이 웃어주세요. 돈을 영어로 money라고 하지요. 도둑이 훔쳐간 돈을 슬그머니라고 합니다. 계란 살 때 지불한 돈을 에그머니, 생각만 해도 가슴 찡한 돈 어머니,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돈 아주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돈 시어머니. 재밌었어요? 재미가 별로였군요. 예, 오늘까지 3주간에 걸쳐서 현대인의 우상 물질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물질주의에 대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다뤘어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이후로 사람은 하나님 대신 다른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드렸죠.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만 이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물질주의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는 이런 유혹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물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물질을 더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이런 큰 위기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결론적으로는 교만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위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질주의에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특별히 물질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물질을 다스리려면 첫 번째로 가치관을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돈이 많은 것이 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돈이 복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것을 복이다 라고, 또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기복주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은 죄사함 받은 것입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비춰보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참된 복은 죄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복이고 존귀합니다.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니다. 그렇다면 돈이 악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돈은 물질이기 때문에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악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선한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형상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어떤 이미지를 가진 자로 사람을 지으셨을까요? 특별히 자녀들은, 오늘 이렇게 우리 아이들 봤는데 자녀들은 특이하게도 부모님을 닮아요. 성품도 닮고 외모도 닮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어떤 부분을 가장 많이 닮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부어진 상태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대표적으로 빼놓을 수 없는 것 5가지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 지혜, 거룩, 능력, 통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5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빠진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바르게 또는 제대로 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단의 유혹을 받아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5가지를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는 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모습으로 인간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하자 사랑이 하나님의 교제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물들로 대체하기 시작합니다.
거룩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하자 그 순간 죄와 심각한 전염성으로 인해서 즉각적으로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지혜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은 하늘로부터 지어지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능력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 무능의 상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이룰 수 없는 전적 무능의 상태로 떨어지게 됩니다. 통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타락하자 인간은 다스리는 왕적인 존재에서 무엇이든지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을 대표적으로 다스리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선악과로 유혹을 합니다. 인간은 유혹당할 때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로 미끼로 다스려 갑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의 그 고전적인 방법은 구약 성경 역사 가운데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그 방법 그대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했지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는 고전적인 방법 그대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기게 되죠. 그럼에도 사단은 여전히 사람들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로 유혹해서 다스려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지혜롭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빠져서 그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살다가 분명한 건 죽는다는 거예요. 더 분명한 건 영원히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는다라는 거예요. 성경 역사 또는 세상 역사 가운데 아마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부와 쾌락과 만족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솔로몬일 것입니다. 이 솔로몬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삶에 대해서 자신이 살았던, 누렸던, 즐겼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전도서 1장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제가 만약에 세상 모든 것 헛된 것이야, 또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 모든 것 헛된 것이야 라고 하면 그냥 흘러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솔로몬이 세상 모든 것 헛된 거야 라고 말한다면 정말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져봤고 누려봤고 즐겨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하면 더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연구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대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김영삼 전 대통령이 지난주에 서거하셨죠? 88세의 나이로 이제 서거를 하셨습니다. 그 아내분하고 65년을 같이 살았다 그래요. 병원에서 돌아가실 때 아내는 집에 있었다 그래요. 새벽에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을까봐 아침에 이제 아들이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엄마 표현이 이번 표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춥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무 춥다 그러더래요. 춥지 않았는데 지금 너무 추워. 여러분 인생 권력, 세상 권력 다 누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 하나도 가지지 못하고 내가 누렸던 것, 그렇게 추구하며 살았던 것, 그렇게 발버둥치며 잡으려고 했던 것 잡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에 남는 것 말 그대로 추운 것, 솔로몬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헛된 것, 이것이다 라는 생각 해봐요. 전도서 1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14절에는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채우지 못할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일생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잡을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거 이 전도자 표현대로 얘기하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전도서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헛되다는 말과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전부 다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보기에 먹음직하고 내가 보기에 보암직하고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죄에서 전혀 구원해 주지 못해요. 심판에서 구원해 주지 못하고요, 사망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를 죄와 심판과 사망에서 구원해 주지 못할 그런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잡으면 잡혀질 줄 알았던 그런 것들을 위해 일생을 쫓아다니며 살지 아니하고, 죽음 이후까지라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 영원한 것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느 농부가 있었어요. 자기 땅이 아니었어요. 소작농이었어요. 남의 밭에 가서 땅을 일궈주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밭을 가는데 이 찍어서 긁는데 뭐가 땡그랑 하고 걸리는 거예요. 파보니까 그 안에 엄청난 보화가. 여러분, 농부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훨씬 더 크고 값지고 귀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 뭐하는 짓이야? 그 땅 필요도 없는데 왜 살려고 그래? 라고 해도, 조롱을 해도, 비웃어도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것 다 투자해서 그걸 삽니다. 여러분들은 농부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분을 통해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신 건 평안이고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건 편안, 재미가 아니라 평안, 기쁨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우리들에게 편안 그리고 재미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평안과 기쁨은 줄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지금 우리 가정들이 지난주인가 한번 모여가지고 집에서 축구 게임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토너먼트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손가락으로 하는 축구 게임. 토너먼트에서 그 정도 인원이 하니까 얼마나 시간 걸리냐 그랬더니 한 3시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1등이 뭐 우리 동규 형제라고, 예, 얼마나 떳떳하게 자랑을 하는지. 축구는 원래 발로 하는 건데 손가락으로 해가지고 1등 했다고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축구 게임 한 3시간 하면 기쁘나요? 재밌죠? 네, 그런 것들이 재밌는 거예요. 오늘 셀 미팅 끝나고 나서 우리 창고에 가서 웨어하우스 밑에 짐에서 인도 사커 할 거예요. 인도, 여러분 축구하면 기쁘나요? 재밌어요. 전 달리기를 좋아해서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 때 늘 달려다녔어요. 걸어다닌 적이 별로 없었는데 달리면 굉장히 기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축구하면요, 야구하면요 재밌어요. 기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재미를 약속해 주지 않아요. 기쁨을 약속해 주셨어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재미진 삶을 살라고 유혹을 해요. 편안한 삶을 살라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평안, 기쁨을
약속해 주셨어요. 어떤 게 더 가치 있을까요? 어떤 게 더 귀할까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한편에 있어요. 그리고 한편은 천국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배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물을 주려고 그래요. 가져왔어요. 받으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예, 이거 손가락 하트 표시예요.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예,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이거를 우리 만나는 청년들한테 어떤 청년들한테 누구한테 배웠더라? 나한테 누가 가르쳐줬지? 여기 현승이 지혜가 나한테 가르쳐줬구나. 그래서 제가 만나는 청년들한테 선물 줄 거 있어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했더니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손가락 하트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반응들이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웃으면서 가는 사람도 있고 목사님 저도 드릴게요 하면서 갑자기 렌즈를 목사님 잠깐만요 렌즈를 뺄게 하면서 렌즈 빼더니 그런 방법도 있구나. 너 남친 사귈 때 그런가 보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의 표시로 이렇게 손가락 하트 날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표시로 뭘 날릴까요? 십자가 아닐까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저는 하나님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손가락 이 정도인데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십자가라고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너를 이만큼 가치 있게 생각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려 가려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내가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봐야 되겠다. 어둠의 세력들은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들 가지고 편안하고 재밌는 삶 살라고 유혹을 해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 오늘인가요? 어젠가 뉴스 보니까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해가지고 여성이 5시간 일을 해서 60몇만 원 벌었다고 인터넷에 올린 거예요. 돈을 쫙 펼쳐가지고. 우리나라 사람이 5시간 일해서 65만 원 벌었어요 이래가지고 얼마나 배고픈지 나 지금 맥도날드에서 먹고 있어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이렇게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밑에 댓글이 쭉 달리는데 댓글 가운데 수고했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 어떤 게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세상,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십자가인지 복음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사랑인지 그걸 정하는 거예요. 가치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내심은 사명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분명해야 물질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비고래지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질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속세를 떠나 머리를 깎고 산속으로 들어가며 살면 물질에서 좀 자유로워질 듯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세상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그렇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질의 체계 속에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물질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에 빠지지 아니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가라고 하신 것일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사명은 그 소명하신 이유입니다. 부르신 내용입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이고요, 사명이란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미시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 뜻이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어 미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선교사들입니다. 성도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든지 헌신하지 않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선교사로 봐요.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보냄받은 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하게 돈을 많이 벌어서 그것을 뭉개고 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앞부분이 이렇게 시작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받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까? 바로 사명받은 자들인 성도들을 통해서입니다. 부자 되지 말라는 말 아니고요, 직장 다니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사업을 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사명을 더 감당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이 부자라는 말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세상이죠. 못 산다고 하면 가난함을 의미해요, 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잘 사는 것과 부자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못 사는 것하고 가난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가난해도 잘 살 수 있고요, 부해도요 못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잘 사는 것을 돈과 관련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잘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렇다면 못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명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 같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배만. 잘 사는 것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가난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다시요. 2절 다시 읽겠습니다. 1절 2절 3절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 사명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성경은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채 물질만 벌어들이기 위해서 사는 사람,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좇아서 사는 사람을 성경은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 말세에 재물을 쌓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셋째로 물질을 잘 다스리려면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여러분,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 됩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죄인인데, 실제로는 여전히 죄를 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신분이 의인이 돼요.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 아무리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태어난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너무 정욕적이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심하게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서 모욕을 당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세상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교회는 엔진이 고장난 자동차처럼 전진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자신들끼리만 좋은 그런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장 주시기 원하시는 것, 구하기만 하시면 주시는 것, 그것은 성령님이십니다. 왜 성령님을 주시기를 기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해서 잃어버린 5가지 형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거짓 사랑에 목말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분별력 없이 죽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선악과를 덥석 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거룩함을 이뤄가며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능해서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채 어떻게 할 수 없어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센 파도를 헤치며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거센 파도 앞에서 침몰해가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들에 휘둘리거나 다스림을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것들을 지배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많이 묵상하는 성경인물이 있습니다. 너무나 인간적이고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들의 형님 베드로이십니다. 베드로 형님, 위로가 돼요. 베드로 하면 이 형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였어요. 교회로 얘기하면 장로님 가운데서도 수석 장로였다 이 말입니다. 이 베드로 형님은 얼마나 성격이 분명한지, 베드로 형님은 예수님 앞에만 서면 나 주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 주님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 그리고 자신은 제자들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감옥에도 갈 수 있고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 그 생각대로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고백도 했어요. 다른 사람 다 예수님 부인해도 나 예수님 따를 겁니다. 감옥을 가시면 나도 감옥 가고 예수님이 죽는 자리 가면 나도 죽는 자리 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데 그 고백이 거짓말이었나요? 베드로 그 고백이요 참이었어요. 진실이었어요. 고백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오늘 찬양한 거 진짜였잖아요. 거짓말 아니었잖아요. 말씀에 아멘하는 거 진짜였잖아요. 거짓말 아니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진짜였잖아요. 거짓말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말했던 모든 것들은 다 참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 한 가지 있었어요. 현실 앞에 부딪혔을 때, 실제 앞에 부딪혔을 때 그때는 자신의 믿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다른 제자들 앞에 있을 때는 자신의 믿음이 정말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인 줄 알았어요. 몰랐던 거죠.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고백을. 진실이었는데, 고백은 진실이었는데 자신의 진짜 모습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 쳤던, 그리고 바다 위, 파도를 치는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신문 당하실 때 여종이, 그리고 몇몇 사람이 너 저 사람과 한편이지? 라고 말을 할 때 예수님처럼 될까봐, 예수님처럼 잡힐까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이에요. 예수님 본격적으로 신문 당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 보면서 그냥 예수님을 덜컥 부인을 해요. 한 번은 그냥 실수로 부인했다 쳐도 두 번, 세 번째는 아주 확실하게
그냥 정리를 해요. 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저 사람 몰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하면서 맹세를 해요. 그리고 닭이 울어요. 그 닭 소리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닭 울기 전에 너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 듣고 나가서 통곡을 해요. 베드로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실제 삶 가운데서 부딪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믿음이에요. 이런 자리에서는 믿음이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우리 진짜인 것 같은데 실제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선악 앞에 섰을 때, 사단의 유혹 앞에 섰을 때 그때 반응하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요. 베드로 자신은 대단한 줄 알았어요.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얼마나 큰 절망을 안겨줬는지 하나님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리고 놀라웠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충격이 얼마나 베드로에게 컸냐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요한복음에 보면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티베리아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가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라고 말하니까 6명의 제자가 따라요.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6명의 제자가 다 고기 잡으러 가요. 베드로가 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도 고기 잡으러 간다 했는지 알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말했던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구나, 참이 아니었구나, 나로서는 할 수 없구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요 고기 잡으러 가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베드로, 그물질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요. 예수님 해변에 서 계세요. 잡은 거 있느냐 물어봐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던져라. 그물을 던져요. 말할 수 없는 양의 고기를 잡아요. 그때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말하니까 베드로가 모든 것 다 팽개치고 바다로 풍덩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 가요. 예수님 모닥불 펴놓으시고 베드로에게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세요. 식사 다 한 다음에. 식사 전에 물어보시면 베드로 얹힐까봐 식사 다 한 다음에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옛날 같으면 베드로 어떻게 대답하죠? 이 사람들보다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말할 때 옛날 같으면 베드로, 주님 물론이죠, 나 주님 사랑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3번이나 반복해서 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원어상으로 그게 보면, 원어상으로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는 건 너 나 아가파오하니 이 말이에요. 아가페하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니 이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3번 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합니다. 형제 사랑, 형제 우정, 이렇게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물어봐요. 너가 나를 아가파하니? 저는 필레오합니다. 그래서 3번째 예수님은 그 수준을 낮추셔서 너가 나를 필레오하니? 예, 주님 필레오합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놀라운 건 너 나 아가파오하니? 라고 할 때 저 주님 필레오합니다 처음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너무나 분명하게 내 어린 양 먹여라.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같으면 너 나 아가파오하냐? 라고 할 때 저 사람도 예 아가파오합니다. 그래, 너 어린 양 먹여. 이래야 말이 될 것 같은데 주님은 그거 신경 쓰지 않으세요. 저요, 우리 예수님이요 아가파오 하는 게 아니라 저 필레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삶의 현장 가운데 들어가면 얼마나 인간적이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정욕적인지 몰라요.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모습이요 껍데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요, 그때는 진실이지만 실제 삶 가운데 뛰어들어가면 이게 정말 진실로 드러날지 아닐지 나도 몰라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수술이 아니라 이거 찍었죠. 결과가 괜찮다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드릴 때
이게 진짜 암이고 제가 6개월 만약에 남았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기서 설교를 했잖아요. 6개월 남은 동안 제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잘 보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제가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멋있었대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그런데 제 베드로 묵상해 보니까 6개월 남았으면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주님 원망하지 않았을까? 혹시 연약한 채로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아니하고는 너무나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요, 너무나 이 형님 인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데도 주님 아시고 내 어린 양 먹여라, 내 어린 양 쳐라, 내 어린 양 먹여라. 그리고 나서 놀라우게 베드로가 요한복음에서 사도행전 들어가면 놀라우게 변화됩니다. 놀라우게. 주님 승천하셨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정말 주님을 아가빠워요. 정말 아가빠. 그리고 나서 베드로 실수 안 한 게 아니에요. 뒤에 가면 갈라디아서 보면 베드로 또 실수해요. 그래서 너무나 바울은 너무나 멀리 계신 형님이고 베드로는 너무나 가까이 계신 형님이에요. 베드로 또 그냥 실수한 장면이 또 나와요. 오히려 바울한테 책망 듣는다니까요. 베드로가 실수해가지고 외식하다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유대인들한테 말 들을까봐 벌떡 일어나서 도망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나바도 같이 실수했단 말이에요. 그 실수를. 외식하는 모습 때문에 바울에게 엄청나게 책망들었던 이 베드로,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 형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적어도 베드로 형님보다 훨씬 더 못해요. 베드로 형님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따라서 합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저기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 개념이라 그랬죠.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다스리시나요? 성령님을 통해서 다스리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통치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말씀을 이렇게 바꿔도 돼요. 너희 아버지께서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자들에게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순종해요. 위험한 이 장소를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성령 세례 받기까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세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거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내 증인이 된다. 어디서든지. 성령님이 오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의 찬 증인이 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이 세상 사는 이유 헷갈리지 않습니다. 물질을 벌기 위해, 더 벌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물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베드로 100%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해졌던 제자들,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 완전히 변화된 삶 삽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팀은 올라와 주시고요. 물질은 여러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습니다. 가난함으로 부름받은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독신으로 부름받은 사람만큼이나 희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물질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그것은 위험합니다. 나로 교만하게 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자신을 소유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이 세상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이 세상의 편안과 재미인지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기쁨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어느 것이 가치가 있는지 분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은 선교사입니다. 복음의 증인된 일꾼들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